15절, 16절, 17절 매 절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확인하신 것입니다. 왜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베드로에게 물으셨을까요? 2절에 보시면 베드로뿐만 아니라 여러 제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3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제자들의 삶을 주도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고기를 잡으러 호수로 갔습니다. 아마도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리더인 베드로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을 확인하신 것 같습니다. 리더가 갖추어야 할 매우 중요한 믿음의 덕목,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을 바르게 사랑하고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리더십의 부재의 근본 원인 중에 하나는 주님의 권위 아래 거하지 않는다는 것. 또 하나는 주님 중심적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가족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이끌어야 할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15절, 16절, 17절 세 번이나 사랑을 확인하신 것은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15절에서는 비교급을 사용하셔서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선이고 모든 사랑의 질서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복음서가 마무리되는 요한복음 21장, 결론적인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어필하고 계신 말씀이 아닌가 하는 마음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저 맹목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습관적으로 교회 오고 가고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가 하는 액션들, 너가 하는 말들, 교회에 봉사하는 모든 것들, 그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태도고 고백이어야 한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동기여야 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일어난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대화, 바로 그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2000년 전의 이야기인데 말입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물으심이 헬라어 원전에는 현재형으로 기록됐다는 점이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말씀을 현재형으로 기록하셨고 또 그 많은 말씀들이 있었을 텐데 성경에 기록해서 역사와 지역을 초월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있게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이 특별한 의미로 느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너가 나 사랑해? 라고 물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15절에 보시면 언제 이 물음을 하셨는지 시간을 딱 기록을 하셨어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이게 무슨 말씀이죠? 이게 무슨 말씀이라는 것을 14절에 설명을 해줘요.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후에 행하신 일들이라는 겁니다. 1절을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나타내신 사건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이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을 20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타내 보이셨어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특별히 도마는 큰 소리로 말했어요. 20장 27절에 25절에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도마가 있는 자리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27절에 말씀하셨어요. 너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시면서 굉장한 말씀을 29절에 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 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사람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체험 이야기를 하면 부러운 듯이 쳐다보곤 했죠. 저게 사실일까? 아마 주관적인 생각이겠지. 저 사람은 나보다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복 있는 사람같이 느껴진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복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지만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주신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0절과 31절에서 더 확실하게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그 증거하는 많은 이적과 표적이 있었지만 성경에 그 중에 몇 가지를 기록하셨다. 그러시면서 왜 기록했는지 그 목적을 설명하셨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을 읽는 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하며 그들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지 못했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심지어는 예수님과 마주 앉아 아침 식사까지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부러운 느낌이 들죠. 그러나 우리도 곧 주님 만나서 베드로와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이 있었는데 조반을 베드로하고만 같이 먹은 게 아니고 다른 제자들이 있었는데 왜 베드로에게 물으셨을까? 방금 전에 제가 그랬죠. 베드로가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러나 한 가지 더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왜 베드로에게 물으셨는지 그 메시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영광스럽게도 영광교회에 와서 3번 말씀을 나누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새가족들에게 나누었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에 대해서 나누었고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3번 말씀을 나누었는데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해? 라고 물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으신 우리의 구주임을 믿습니다. 믿는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나 사랑하니?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세상의 부유한 자들이나 많이 배운 자들이나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 물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을 믿는 우리에게 물으셨습니다. 너가 나 사랑해? 왜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 사랑이 중요할까요? 갈라디아서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 얻는다는 것을 가르치는 중요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시면은 어떤 믿음이 구원을 얻게 하는 효력 있는 믿음인가를 설명하십니다. 할례냐 무할례냐, 할례를 받았냐 할례를 안 받았느냐가 아무 상관없다.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9절에는 구원을 얻게 하는 확실한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구원을 확실히 얻게 하는 믿음을 9절에 말씀하시고 8절에서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설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는 믿음, 지금도 우리가 그를 보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자에 대해서 7절에 말씀하시기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교훈하셨습니다. 이 교훈을 하시고 다음에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시간 관계상 또 기회가 주어지면 나눌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늘 이 질문 앞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너 나 사랑해?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형식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진정한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이 없어도 헌신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해서 그의 독생자를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우리는 그 독생자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슴이 벅차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분명히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초월적인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우리의 지, 정, 의에 부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는 믿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늘 헷갈린단 말이죠. 병이 들 때나 환난을 당할 때나 삶이 힘들 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나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가슴에 벅차도록 충만하도록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여유가 없습니까? 왜 그렇게 평화가 없습니까? 왜 그렇게 다른 사람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지 못합니까? 왜 다투고 분열하고 장악하고 그러려고 하십니까? 뭐가 그렇게 허전하십니까? 뭐가 그렇게 원하는 게 많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감사했고 기뻐했고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것을 잃어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을 성령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제 그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주님이 너 사랑해? 라고 물으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슴을 가득 채우고 그리고 그 가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환난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 때 성령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대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방언을 해도 예언과 지식을 가져도 내 몸을 불사르도록 남을 구제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고린도전서 13장을 기록하게 할 때 바울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라는 1인칭을 썼습니다. 내가 수많은 은혜를 입었고 경험을 했고 능력을 가졌어도 나는 텅 빈 강정이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허전함과 허무함, 다시 주님 사랑으로 주님으로 가득 채우는 그 은혜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건데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내 지정의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는 힘이 되어 주지 못합니다. 성령님, 은사도 좋고 능력도 좋지만 내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소서.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십자가에 달린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고 단순히 믿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내 자신에게 그 믿음이 변화를 주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드는 그 은혜에 이르게 하소서. 더 방황하기 싫습니다. 은혜 주소서. 주님, 성령님, 그리고 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사랑해서 봉사하고 사랑해서 헌신하고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고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온유하고 자기 유익을 구치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내가 억울해서 내가 참을 수가 없어서 내 자존심이 박살나서 그랬는데 이제 뒤집어졌어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참습니다. 힘이 약해서 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해서. 사랑은 오래 참고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진정한 변화가 우리 안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행복한 그리스도인,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